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안개가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안개가 끼면 운전하시기 좀 불편하죠. 오실 때 안개가 운전하시고 그런데 또 안개가 어느 순간 또 바람에 달려가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잘 보이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짙은 안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그 안개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고 또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도 모든 분들의 삶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그리고 자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바울한테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혼나는 장면입니다. 책망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우리가 이제 안디옥은 두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아마도 이제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드로가 여기 왔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면하지 마주 보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베드로를 앞에 놓고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혼냈다라는 겁니다. 꾸짖은 것인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니까 유대 땅이 아닌 거죠. 이방 땅이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고 함께 공동체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아마도 이들은 할례자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 즉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슬쩍 그 자리를 떠나간 겁니다. 근데 왜 떠나갔느냐?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고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떠나가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외식함으로, 겉으로 율법 지키는 척 했다라는 것. 거기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바울과 함께 힘써 복음 전했던 이도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앞에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심지어 바나바도요 그렇게 휩쓸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로 살려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신호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근데 차가 안 와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신호를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빨간불이라서 안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안 오니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눈치 보고 건너가기 시작해요. 나머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따라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펭귄들이 있더라고요. 펭귄들이 이제 육지에서 살고 바다에서 살지 않습니까? 펭귄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파도가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펭귄들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뛰어들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점으로는 바다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근데 다 머뭇머뭇하는데 한 마리 펭귄이 뛰어드니까 나머지 펭귄들도 다 뛰어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머뭇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다면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여러분 혼자의 길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하는 충성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떨까?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앞에서 평등한 것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베드로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으로서 여기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줄 뿐이지 율법을 우리가 지켰다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아주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율법의 박사였고 더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요 헛된 것이었다는 거죠. 온전해질 수 없는 걸 붙잡고 온전해지기를 바랬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살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포기한다? 이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율법 안에서 태어났고 율법 안에서 자랐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완성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 율법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건 평생을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바울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완전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나의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렸다라는 거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절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는 헛된 거 아니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고문 받으실 때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부인이 아니라 나 몰라 이게 아니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려고 노력해도 우리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